사도행전 6장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생명의 삶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지요. 1절부터 7절 말씀.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늘 보았지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반이 넘으면서 그런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이름처럼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 보면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 기간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가 나중에 10년 뒤나 20년, 30년 뒤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견고한 교회로 진짜 우리 이 사도행전의 또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은혜 가운데 나가는데 참 지표가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6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마음에 새기시면서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혹 고민할 때가 있어요. 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행복과 기쁨을 이루셨는데 나는 염려할까? 나는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는데 왜 나는 기뻐할 때도 있고 또 고민할 때도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정답을 말해 주었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분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간혹 생각 들지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는 주님의 것. 나는 십자가로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자녀로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주님의 것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리시킬 때 우리에게 은혜는 반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평안, 사람에게 돌을 맞아도 완전한 평안, 삶이 때로는 환경이 힘들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 십자가는 주님의 것만 아니에요. 나는 살아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만 누린다면 여러분은 사실 반만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면서 행복도 누릴 겁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골고다 십자가에 철저히 내가 주님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를 날마다, 목사님 나 젊었을 때 나 죽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의 육적인 자아, 나의 모습을 날마다 못 박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또 스물스물 고민이 들어올 겁니다. 세상 염려로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나의 육적인 자아,
고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내 자아를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을 때, 그때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세상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때로는 돌을 여러분에게 쳐서 나가도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없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화라 그러죠. 성화. 구원받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면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 주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힐 때 참된 평화,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환경은 때는 어렵지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증언하고 힘들게 할 때가 되면 마음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십자가 위에 날마다 내가 나의 옛 모습이 죽으니 이제는 그러한 모든 비난이 전혀 상관이 없고 도리어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원통한 일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기도도 막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예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7 집사님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에 떠올랐어요. 스데반 집사님,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 나누었지만 또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보고 있지만 거짓 증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지 않는 말을 통하여서 그렇게 아픔을 줄 때 말씀해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하지 않는 말을 말씀해 보면 사람 매수하여서 거짓 증언을 통하여서 스데반을 공격할 때에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주님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 거기에 못 박혀야, 죽어야 여러분의 어떤 말이 들려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스데반의 얼굴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울처럼 나의 십자가임을, 나의 육적인 자아가 죽고 그렇게 될 때 마음의 평안이 놀랍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화면에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 나오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높은 학식, 그가 엘리트의 코스를 밟아도 사람들이 그를 돌로 던지고 어떤 말을 해도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곧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돼야 됨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분, 우리가 성도부터 집사, 또 권사,
또 남자분들은 안수입사 장로, 또 저는 목회자.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제가 볼 땐 어쩌면 이 앞에 있는 사역자보다 사역자가 이루어야 될 그 모습을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위치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될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것.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까지, 우리 모든 직분자가 십자가 내가 못 박히는 것. 그래야 교회는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끊임없이 죽을 때.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저는 보면서 새벽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번 이분이 어떻게 교회에 집사로 세워졌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보았어요. 자, 그 말씀이 오늘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6장 말씀을 잠시 이야기로 말씀드린다면, 교회 부흥 중에 원망이 들립니다. 어떤 원망이 들리냐면 사도들이 그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았으니 12사도가 3,000명, 5,000명을 행정하고 또 가르치고 또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또 성도들이 낸 헌금, 우리 헌금에 대해서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그 모든 것을 사도들이 다 담당하기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명단을 빠뜨린 것이 아니라 실수로 구제받을 명단 속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명단을 사도들이 빠뜨린 거예요. 원망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행정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는가 한번 보기 원해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원망의 문제를 단지 명단을 다시 끼워 넣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이러한 일이 왜 생겼는가? 사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바빴다. 우리가 너무 바빴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직접 나에게 당부하셨음에도 우리가 그만 접대를 일삼는 일은 재정 출납을 말해요.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말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정작 주님께서 사도에게 명한 내 양을 먹이라, 그 일에 온심으로 헌신하지 못하게 되었다. 몰랐다. 이 문제를 이렇게 터지고 보니 내 양을 먹이라, 일의 전력으로 내가 헌신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7사람을 이제 세웁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7사람을 세우는 것은 이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양떼를 돌보는 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7사람은 그 외에 목회 사역을 전반적으로 함께 도울 수 있는 팀워크로 불렀다는 거예요. 팀워크로. 자, 그런데 7사람을 뽑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 이 조건이, 여기 7사람, 저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주로 7자가 많이 나오는데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수.
꼭 그것을 비유한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7사람은 우리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영적인 기본 자셈을 믿습니다. 또 오늘 사도들이 말한 기도와 말씀 보는 일도 역시 모든 목회자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셈을 믿습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켜주세요. 더우실 때. 자, 우리가 다 가져야 될 7사람의 모습, 이분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 모두가 다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3절에 무엇입니까? 무엇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리잔은 없지만 유리잔이 아무것도 없을 때 유리잔이에요. 유리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유리잔에 제 몸에 좋은 쌍화차나 보약이 들어있다면 저는 옆에 사모에게 여보 그 쌍화차 좀 줘봐, 보약 좀 줘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을 말해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제가 사모에게 보약 좀 줘봐, 그렇게 유리잔이 보약으로 바뀌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7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 이것은 7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될 영적 팀워크,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양들을 먹이며 함께 이 모습이 이루어질 때에야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로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저분을 보면은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옛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유리잔이 아니라 보약으로 보이듯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 부단히 기도하며 준비돼야 될 그릇돼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처럼 십자가에 나를 날마다 못 박으며 그 못 박힌 내 자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늘 내가 유지되는 삶. 두 번째, 무엇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묵상해 봤어요. 이 어떤 사람일까?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을 하여도 화평합니다. 어떤 일을 하여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여도 평안합니다. 어떤 하나의 일을 하여도 화평하며 평안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서로가 행복하며 목회자도 마음이 평안하고, 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이 모습이라고 저는 묵상이 돼요. 먼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모두가 다 교회 전체가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하는 그러한 삶. 세 번째 모습이 바로 중요한 모습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이것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인격이나 성품이나 마음이나 여러 면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겠죠. 칭찬받는 사람, 삶 속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생각을 해요.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제 의지대로 목회자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셨어요. 부흥회 때.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하면서 간혹 갈등이 아니라 그냥 생각해봐요.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여러분처럼 여기 나오는 7 지사처럼 여러분처럼 평신도였다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자, 목회자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칭찬받는 사람, 성령 지혜 충만한 사람,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생 사역자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둘 저의 사역은 아마도 평안이라고 봐요. 평안. 그 중에서도 저는 목회자의 평안. 저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사실 시간 많다고 힘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 많다고 기도와 말씀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7 집사를 세운 이유는, 또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세워진 원인은 바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기도 말씀에 전념하도록 시간 많아서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오직 여기에 집중하도록 구제, 사역, 모든 일에 평안하게, 지혜가 충만하여 평안하게, 성령에 충만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때 사도들은 내 양을 먹이라. 거기에 전심전력을 하며, 또한 성도들은 이 모습으로 평안하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때 놀라운 주님의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목회는 목회자 혼자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모두가 다 한 팀워크예요. 한 팀.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또한 저는 제 위치에서 무엇보다 각자 힘쓸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모든 말을 들어도 평안하게 힘쓰며 나갈 때 주님의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결과가 7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7절 그렇게 다 뽑힌 후에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왕성하여, 왕성해질 수밖에 없지요. 목회자가 평안하게 말씀에 전념하게 되니 모든 팀워크가 함께 자기 일에서 나를 비우며 평안하게 나가니 목회자가 왕성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것은 말씀이 왕성해지면 자연히 따라오는 영적 결과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설악산에 3년간 목회를 했지만 수양관에서 아무리 먼 곳에 꽃이 있어도 꿀이 날라오더라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아무리 교회가 산속에 있어도, 아무리 교회가 우리 안 보이는 곳에 있어도 말씀이 왕성한 곳에는 반드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목회자가 평안하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또한 성도들이 오늘 7 집사처럼 함께 성령 지혜, 칭찬,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한 팀워크로 함께 교회 섬길 때 반드시 그곳에는 제자가 심히 많아지고, 더 나아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변화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해 유대인들의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인간의 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지만, 어머니께서 마음이 평안하면 음식도 맛있어요. 어머니께서. 그런데 어머님이 자녀 걱정, 집안 걱정, 자녀 걱정하면 어머니께서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교회 전체가 주님 안에서 함께 평안하게 나갈 때,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전념해야 될 또한 목회자의 마음도 평안할 때, 그러할 때에 주님의 역사,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이제 출발한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역사는 저는 우연이 없다고 봐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될지, 20년, 3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단지 오직 한 마음은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그 기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예수님만 주인된 교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자 역할로, 우리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역할로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나갈 때 반드시 이러한 역사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으며 함께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또 나 자신의 교회임을 깨닫고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함께 여러분 처음 보는 찬양일 수 있는데 우리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한 이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한 이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임하소서.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섰으니 이 땅을 주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지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주인이십니다. 진정 그분이 더 주인 되도록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서로 평안하게 기쁨으로 예수님 주인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한 팀으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출신이나 환경은, 또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직분 다릅니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서 계시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거룩한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고 각자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이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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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더욱더 이루소서. 그러한 환상과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맡은 사명을 위해서 달란트를 붙잡고 이 시간 주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한 이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기도할 분은 기도하소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하나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이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욱더 그렇게 계셔 주옵소서. 예수님, 목회자의 역할에, 지위에 최선의 열심으로 하게 하시고,
기쁜 자의 역할에 최선의 열심으로 하게 하시며 각자의 맡은 성도의 삶 속에 최선의 열심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로 달려가는 교회로 만드소서. 우리를 써주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는데 아름다운 이 시대에 죽어 있는 교회, 또한 주님의 아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현장 속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에 교회 모델로 영광과 향기와 기쁨이 되는 주님의 성전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아름답게 불러주셔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몸된 교회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늘 일곱 지사의 모습처럼 또한 목회자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최선으로 섬기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축복, 은혜 내리옵소서. 모두를 축복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힘있게 박수 한번 드립니다.